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해가 바뀌는 송구영신 예배 맞아 함께 읽은 요한일서 1장 5절로부터 10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제 1시간 한 15분 후면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2년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2025년 또 2026년 2년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은 병원년이라고 그러네요. 붉은 말띠의 해라고 합니다. 혹시 말띠 계십니까? 말띠 한번 손 들어보세요. 꽤 계시네요, 말띠. 그래요. 내년에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어요. 송구영신, 보낼송, 또 옛구, 맞을령, 새로울신입니다. 그러니까 옛 것을 보내고 이제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는 의미예요. 원래 이 송구영신의 유래는 중국에서 왔다고 그래요. 원래는 송구영신이 아니고 송고영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 관가에서 이제 옛 관리, 부관이 떠나고 새 관리, 신관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송별식과 더불어 이제 환영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관 이취임식 진행하게 되는데 그걸 가리켜 송고영신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로 이제 전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해가 바뀌는 섣달 금음날 그 밤에 이제는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의미로 이 송구영신을 이제 보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상에게 소원도 빌고 기도도 드리고 치성도 드리는 이제 그런 시간으로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그것이 구습이잖아요. 이제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지금 소원을 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나 계속 오던 이 전통을 갑자기 없앤다는 것이 또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다시금 재해석하면서 신앙적 의미를 부여해 이제 이것을 예배 형태로 이제 바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첫 번째 와서 세워진 교회 바로 그 세문안교회하고 그다음에 정동제일감리교회이죠. 그 두 교회가 1887년 12월 31일에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송구영신 예배라고 하지 않고 언약갱신 예배라고 부르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또 더불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새해를 맞아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또 소망 가운데 이제 기도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이것이 이제 한국교회에 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의 100여 년 역사 가운데 이제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송고영신이라는 중국의 한 그런 관습이 한국에 와서 이제 잘못된 형태로 진행되다가 이제 언약갱신 예배라는 이름으로 이제
탈바꿈된 거죠. 그것이 이제는 송구영신 예배로 이제 자리 잡게 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한 해가 이제는 마무리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이에요. 변곡점입니다. 이와 같은 시간, 참 중요한 시간이죠. 그런데 이 시간을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보낼 수 있어요. 지금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잠을 잘 수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은 또 세상 사람들은 또 뭐 술집에서 함께 지난 해를 되돌아보며 이제 송년회, 예전에는 막년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혹은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의미 있는 장소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잘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시간은 참으로 중요한 시간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을 정렬하는 시간 혹은 리셋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컴퓨터를 쓰다 보면 컴퓨터가 갑자기 좀 먹통이 되는 때가 있어요. 잘 이게 반응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그래요. 스마트폰을 잘 쓰다가 이게 조금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리셋을 하는 거죠. 재부팅을 하는 것입니다. 초기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금 이 기계가 잘 돌아가게 돼요.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그럴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바로 이 시간이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정렬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재부팅하는 것입니다. 리셋하는 거예요.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일서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의 서신서이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많은 받은 제자, 그가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이 사도 요한은 많은 서신서를 썼어요. 복음서도 썼습니다.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5권의 성경을 쓴 인물이에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우리가 요한 1서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은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좋은 포인트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새해를 믿음으로 또 시작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우리 인간, 나는 누구인가 라는 부분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부분이에요. 바로 그 내용을 오늘 요한 1서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3가지, 방금 말씀드린 그 3가지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예수님, 곧 하나님은 누구신가의 부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사랑의 대상, 바로 그 하나님, 곧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바르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 소망의 대상,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도전이나 유혹이나 공격으로부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 소망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 때, 바르게 알 때 우리는 어떤 도전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말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분이 누구일까요?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이죠. 당시 헬라권에 있어 이 로고스는 모든 것의 원리, 기원, 통치 질서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단어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이 이 문장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시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그분을 우리는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보았다는 거예요. 실제성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요한 일서가 쓰여질 당시는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팽배했어요. 이원론입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이고 물적인 것은 악하고 하등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인간처럼 보였을 뿐 영이셨다. 아니, 육은 하등하고 그것은 선하지 않은 것인데 어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는가? 그저 인간으로 보였을 뿐이지 영이셨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독교 이단이었습니다. 여러분 듣기로는 어때요? 참 그럴싸하잖아요. 육은 악한데 아니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참 그것은 불경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그 예수님을 만져본 바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측면에서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일 때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신앙 고백은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바로 그분은 어둠이 전혀 없는 빛이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 더불어 예수님은 어둠이 전혀 없는 빛과 같은 존재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빛이시다라는 내용은 에고에 이미 말씀 두 번째 시간 예수 세상의 빛에서 우리가 자세히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그와 같은 빛과 같은 존재예요. 그 빛 앞에서는 감출 것이 없어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빛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분이며 진리이신 분이시다. 우리의 삶을 비추셔서 우리의 생명을 공급하고 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위선을 드러낼 수 없어요. 거짓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빛 안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바른 알미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에 힘이 없을까요? 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그와 같이 힘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그 원인은 다른 무엇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바른 알미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가 루터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중세 그 천년의 역사 가운데 카톨릭이라는 그 견고한 세력과 이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많은 공격을 받아요. 많은 재판 석상에서 공격을 받습니다. 만신창이가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루터가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의 아내 카트리나 폰 보라, 이 아내가 그 루터에게 오는데 검은 상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루터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어? 왜 이렇게 검은 상복을 입었어? 그랬더니 이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루터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찌 하나님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 지금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죽은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루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루터가 깨닫고 작사 작곡한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1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3절에 보면 이 땅의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가장 중요한 구절은 2절이에요. 2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도다. 피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루터는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당할 자 없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종교 개혁이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인식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알아간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더 위대하게 하거나 더 거룩하게 하거나 더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완전하게 아름다우시고 완전하게 위대하시고 완전하게 거룩하세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왜 우리가 여러 상황 가운데 흔들렸을까?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가장 그 중심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2026년대에는 그 하나님을 더 굳건히 신뢰하고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2020년 한 해를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누구인가의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지만 우리 자신에 대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도 중요해요. 그래, 우리는 누구일까? 여러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가장 핵심은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일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사실 이 죄라는 말, 이 죄인이라는 말을 극도로 싫어해. 누가 나를 가리켜 죄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단어 대신에 이제 다른 단어를 돌려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심리적 문제가 있다든지, 유전적 결함이 있다든지, 트라우마가 있다든지, 상처로 인한 이상 행동이라든지 이제 돌려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자신이 나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러니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저 사람 봐. 저 사람에 비해 나는 나은 사람이야. 상대적인 의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스스로가 자신을 기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회복의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회복의 필요성을 우리가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도덕이나 윤리나 열심이나 행위가 아니라 바로 그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금 7절을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만약 불을 끄면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사방분간을 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에게 무언가 묻어 있어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곳에 쓰레기가 가득하도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도 불이 확 켜지면 어때요? 그러면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주변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햇빛이 비치면 먼지가 드러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 가운데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때는 우리를 망하라고 비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빛 가운데 나아갈 때 깨닫게 돼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실체를 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어둠에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아 보였지만 빛 가운데 나오면 비로소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 내가 죄인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복음의 빛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참다운 그 빛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을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회복되어야 될 존재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몇 가지를 간단히 함께 나눠보면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자가 있다고 보세요. 환자에게 있어서 최선은 무엇입니까? 좋은 의사를 만나는 거예요. 좋은 병원을 만나는 것입니다. 명의를 만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병원에서는 안 되는 그 문제가 명의를 만나면 해결이 돼요. 병이 고쳐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의사 중에 의사 되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있잖아요. 아무리 명의를 만났다고 해도 그 환자가 자기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자신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 자신이 지금 병들었다는 것, 그리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조목조목 이야기해야 돼요. 맡겨야 됩니다. 그럴 때 의사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만이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죄를 회피해서는 안 돼요.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되어져 있어요. 죄를 회피하지 말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의 출발점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백할 때 비로소 치유와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죄의 고백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중요한 것, 이 회복의 주체는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보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우리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믿음직스럽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능력은 우리의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물 콧물 흘리고 한다고 해서
용서받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선해서 그분의 어떠함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회복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의 의의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그분의 어떠하심입니다. 그분의 어떠하심, 그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때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수동적인 의의, 전가된 의의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우리는 의로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을 우리는 도무지 맞출 수 없습니다. 그 기준을 예수님이 맞추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 의를 전가받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적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 그분의 은혜, 그러니까 구원의 출발점은, 주체는 그분의 은혜라는 것.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통과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장황하게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범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열등감에 빠져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집 떠난 아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반면 우리가 좀 잘 나가고 잘 되고 또 뭐 도덕적으로 살고 그러면은 우리는 교만하게 돼요. 마치 자기가 의로운 양, 우월감에 빠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집 안에 있는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요. 집 떠난 둘째 아들이나 집 안에 있는 첫째 아들이나 모두가 문제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 그랬거니와 2026년도에도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 속성이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갈 거예요.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열등감과 우울감으로 끌고 가고, 때로는 성공을 통해서 우리를 교만과 우월감으로 끌고 갈 거예요. 그 모두가 복음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복음의 빛,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빛 안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는 것, 그리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주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사귐입니다. 그래요. 의사와 환자의 관계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지속적인 관계가 되어야 돼요. 정기적으로 내원해야 되죠. 그래서 검사하는 거예요. 진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처방전을 받고 약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의사의 시킴, 지시에 따라서 생활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음식 습관도 바꾸고 운동도 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추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사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철학이 아니라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만남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경험입니다. 실제 여러분, 우리 신앙이 추상화될 때, 관념화될 때 힘을 잃게 돼요. 신앙은 경험적이어야 되고 실제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간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는 사귐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 그 사귐이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코이노니아입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예요. 그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고백하고 또 주님과 사귀어 함께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의 결론이 4절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아.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기쁨이 그 종류에 있어서도 다르고 그 크기에 있어서도 달라요. 세상이 주는 것은 상대적이에요. 내가 100만 원을 벌어서 기뻤는데 옆 사람이 1000만 원을 벌으면 그 기쁨이 떠나가 버려요. 상대적입니다. 유한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차를 사도 몇 달 안 갑니다. 집을 사도 몇 달 안 가요. 그때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절대적인 기쁨이 영원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새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사귐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영원한 기쁨,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 그와 같은 기쁨이 우리 모두 가운데 2026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공도 가족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은 빛이시라 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밤으로 끝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늘 아침으로 끝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어둠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빛으로 끌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대상이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빛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빛을 비추어서 우리 가운데 큰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